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요 예배인가요?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이런 구절도 같이 했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듣다 보니까 물론 얘기를 들어서 또 다시 들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이랬더라고요. 통쾌하나 잘못된 전달이죠. 악을 악으로 갚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물론 들으실 때 그렇게 안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못 전달한 거니까 기회를 빌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전주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는 악에 지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그 근간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비슷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악에 지지 않는, 악에 대항하는, 성령으로 무장한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솔직히 저희 교회는 규모가 좀 작아서 공식적인 교회 권징이나 칠의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그렇게 막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되게 낯설어 하실 겁니다. 권징이나 칠이란 말도 잘 사용하지 않죠,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교회 권징 칠이, 아니 누가 나를 건드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낯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초기 교회,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 아니면은 그 뒤에 교부 시대의 교회, 뭐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많이 다르죠.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굳이 만약에 오늘 권징이나 치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아마도 그때 당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 문화상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 문화와, 요즘의 교회도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비하면은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서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도 안 좋은 말 하기 싫습니다. 괜히 화날까봐. 그런 거 있죠. 우리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건 고민이죠. 어떤 분은 되게 솜씨 있게 얘기하셔. 부러워요. 이런 분 있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주제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감동받게, 우리 설득력 있다 그러죠. 상대를 배려한다 그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예, 그 뭐라 그러죠? 아, 그래, 내가 인정한다. 예, 제 스스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기분 나쁘네. 예, 밤에 자다가 이렇게 딱 떠요. 눈을 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방법으로 좀 부드럽게 혹은 아니 좀 좋은 말도 또 어디 쓰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근간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가 인터넷 용어 쓸게요. 지적질이라 그러죠. 예.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분명히요. 왜 잘못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잘못만 보이면 실패하더라고요. 죄만 보이면 실패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 당연히 보여야죠. 하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형제를, 이 신앙의 형제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예.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못은 잘못이죠. 예. 제가 전주에 그런 얘기 드렸죠. 예.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곧잘 반대로 된다고요. 예. 사람이 미워져요. 예.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느껴요. 체험해요. 알아요. 예.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죄와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 경우에 그 사람이 지은 죄잖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 머리로는 이야기해요. 죄와 사람, 죄인과 죄, 그가 저지른 악,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면 진짜 철진한 것 같은 그런 죄에 대한 권고가, 변화에 대한 권면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불만 없이, 어떻게 보면 분란 없이 그래도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할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늘리느냐. 왜냐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형제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주로 형제. 근데 또 많은 번역은 아니지만 종종 되는 번역 중에 하나는 너의 동료 제자가, 또는 뭐 메시지가 동료 제자. 그렇죠. 이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성한 문맥에서 기본 상황은 교회 내에서입니다. 공동체 내에서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죄라는 말도 되게 정의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 중에 한 가지는,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 죄는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런 교회 우리 설교 들으시면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그럴 때요. 우리의 세상의 체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개인적인 결단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조리 죄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럴 때 단순히 선악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근데 형제가 죄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죄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8장 시작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시죠. 성경 바로 갖고 계시니까요. 보시면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 4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6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 실족. 여기서의 실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실족은 넘어짐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이 넘어짐은 사람을 튕겨나가게 하는 것. 진짜. 그런 말로 실족이란 말을 이 성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스캔들 용어 쓰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모르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무거운 맷돌이래요. 이 동물이 돌리는 맷돌 있죠.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발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뭘 몰라요. 죽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죠. 확정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탈출할 길 없는 죽음의 길인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경고신 거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차라리 그 말씀만 하시면은 그렇지 실족하게 말. 근데 주님께서 또 7절에 보시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더 슬퍼지죠.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제가 실족을 그렇게 완전한 넘어짐으로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로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단 교회 안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고이던 자이던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참 큰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나니.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우리 무겁게 받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또 조심만 하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건드리면 되지. 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 의도는 전혀 아니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삶도 그렇고요. 예. 모든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예. 따로따로 각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받으면서 예수님 아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예.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면 상처 주면은 이거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겠죠. 우리에게도 서로 키워주고자 하는,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장 우리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여기에 범죄는 또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냥 쭉 연결시켜서 문맥 따라서 본다면은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손발을 잘라라. 그렇죠? 그만큼 그것이 큰 죄다, 범죄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12절 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무거움에 대하여, 무서움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실족 당한 자죠. 어찌 보면요. 또 연결시켜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족 당한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연결시켜서 읽는다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뚝 따로 떼가지고 완전히 전후관계를 독립하고 읽는 것보다 연이어서 전후관계를 보면서 읽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무서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실족한 자를 찾으신다는 주님의 말씀,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자의 비유. 그 비유 이렇게 보셔도 딱 나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근데 그가 막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진 자 보고서는 너 왜 안 갚아? 그랬다가 박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서와 화해와 회개가 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다. 긍휼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족한 자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죄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공고하라도 중요하지만 그가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물론 여기 실족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 이 용어 참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가해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요. 어쩔 때는 피해자에게 신경을 쓰고요.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는 아니지만 대체로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가 더 많죠.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강자, 약자 그렇게 구분한다면 가해자가 강자인 경우가 가해자, 피해자의 뉘앙스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누가 가해자야? 그러면 힘센 사람이요. 그럼 어투가 알게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오는 자, 그런 자는 가해자, 피해자라기보다 죄를 지은 자죠. 이것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와 강자,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소용돌이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죄를 지은 자입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실족한 자다, 아니면 실족하게 한 자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 이 문맥에서 보아야죠. 가해자, 피해자, 약자, 강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물론 그렇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실족한 자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죄는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실족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피해자지만, 약자지만 죄인이 돼버리죠.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에서 단호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떨궈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한 자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족하게 한 자겠죠. 그러나 실족하여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자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죄인 겁니다. 그러니 그를 회복시켜야죠. 그를 돌아오게 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 내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조용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다짜고짜 사방에 막 그냥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제가 좀 거친 표현 쓰겠습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요즘 세태에서 그렇지 않나요? 먼저 서로 간에 이야기해야죠. 먼저 최대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이런 순서가 나왔으니까 그래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두 사람 교회 권사님, 장로님 데리고 가서 압박 면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 넌 정식 절차야 임마. 그리고 교회 절차 밟아서 너 교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하여 하는 거죠.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절차가 어찌 보면 절차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상황에 따라 참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이 교회의 건진과 치리의 상당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럼 나가지 뭐. 에이. 여기서 툭 나가도 500m만 가도 교회 세고 셌습니다. 교회의 건진과 치리가 교회의 건진과 치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시대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교부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와는 다릅니다. 교회의 건진과 치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힘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무력합니다. 그리고 그냥 미리 뭐 아닐 것 같으면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병원 쇼핑하듯이 교회도 쇼핑하잖아요. 병원도 여러 군데 진단 받아봐야 되죠. 교회도 여러 군데 이렇게 해보고 선택해야죠. 제가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겠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겁니다. 돌아옴이라는 거죠. 일으켜 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참 힘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죄가 먼저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우리 교회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는 이 교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모든 절차들 혹은 과정들이 주님 아래서 능력 있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요, 혹은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돼서 참 고생받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량 없기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 문맥의 뜻은 잊지 말아야 하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어느 과정에서 쓰이죠? 교회의 징계 과정에서 얘기되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바라는 것을, 너희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중보기도 얘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막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앞에 설명 없이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면은 이 성경의 문맥과 너무 관련 없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런 회복의 과정, 치리의 과정에서 두세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풀고 혹은 닫으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승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 19절 보시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면의 헬라어는 구하는 것을 승인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승인.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whatever to ask, 그러니까 구하는 어떤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요. 너희가 구하여 승인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agree. 이 단어 자체가요. 교회에서 결정하죠. 매번 이런 절차를 만약 지켜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땅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결정하였다면, 기도하여 결정하였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승인하실 것이다. 그러니 듣고 보는 자 모두가 그렇게 그런 교회의 결정이 권위가 있음을, 하늘 아버지의 권위가 그 결정에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동의한 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너희가 맺은 대로, 너희가 푼 대로 하늘에서도 맺고 풀릴 것이므로 이 절차는, 이 회복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따로 떼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다른 성경 구절 많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 많아요. 그러나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동의한 것.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동의한 것, 그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도 많이 고생하죠. 제가 막 예전에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나 기도 모임 할 때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렇게 쓰이잖아요. 우리 사용하고요. 자, 방금 문맥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결정할 때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욕망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그 결정은 그만큼 권위 있고 그만큼 주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싫어하죠.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얘기 마음에 안 들어 하셔요. 인기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알아도 설교 시간에 이 얘기 잘 안 해요. 왜냐고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 그게 훨씬 더 사랑받고,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주님도 같이 계심으로 그것도 교회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고요. 이 문맥은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그런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작동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만일 우리에게 힘들다면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살리기 위하여, 형제가 실족하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주께 간구하는
그러면 그때 돼서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러면 참 좋죠. 아니 제가 말씀대로 설교 드렸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돌아옴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런 면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